주님을 따르는 삶의 3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교훈과 은혜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복된 존재인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구원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 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광스럽고 복된 이유는 생명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고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고 따르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적인 정체성이자 당연한 삶의 원리와 방식인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삶의 이유나 목적을 가지거나 세상에서 흔히 누구나 다 취하여 사는 삶의 방식을 주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 가운데 섞는다면, 적절하게 배합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로 구속하신 우리에게서 거룩한 삶을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삶에 정말 귀한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분이 있습니다. 옛날 분이시긴 합니다만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사도들이 다 하나님 부르심 받아 소천하신 이후에 그 교회들을 이제 사도들을 이어 지도하고 목양하던 분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 이후에 교부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이제 목양하고 책임지도 하고 있던 많은 교부들 중에 서머나 지역 그 지역 교회들을 그렇게 이제 그 감독하고 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에 그분의 말년에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점점 거세지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진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견디지 못하여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와 상반되게 또 적지 않은 수의 많은 분들이 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그 로마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유적지로 그 지하 감옥 카타콤에 들어가서 믿음과 예배의 삶을 지킨 분들, 그분들은 산 그곳에서 그 어둡고 침침한 깊은 미로와 같은 그 지하에서 남은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거기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병약한 가운데 지내다가 순교들 하셨고요. 또 갑바도기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많은 어떤 그 산에, 바위산의 구렬들, 암벽, 그 안에 어떤 굴들에 들어가 또 순교적 삶을 사시다가 생애를 마감하시고, 또 그러면서 많은 또 교회 지도자들이, 교부들이 또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드디어 이제 폴리갑의 차례가 왔습니다. 서머나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 이제 재판에 회부된 폴리갑에게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폴리갑이여, 당신이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시오. 그러면은 저 펄펄 끓는 그 화형대 사형을 면하게 해주겠소.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총독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제 86년 생애 동안 나의 왕이며 나의 주이신 그분께서는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으셨소.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화형대에 올라가서 마지막 사역과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기독교 삶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따른 우리의 신앙 선진들의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 주님을 따르는 삶의 3대 원칙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첫 번째 원칙은 영적 나그네라는 신분의식과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7절 말씀에 어떤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당찬 그 고백과 다짐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자기 기록 방식에 따라 이 사람이 누군지 직접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사람이 서기관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 그 그룹들 중에 한 사람인데 특히 바리새파에서 주로 배출이 되었고 이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268개 율법 조문들을 굉장히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걸 또 강론하고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을 불러서 그 율법 교사들을 직접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 율법 교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따라서 그 유대인들 중에 가장 엘리트 그룹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라이드가 대단했고 신분의식, 특권의식이 상당히 강했던 사람들. 그런 서기관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 함께 있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 발 앞에 부복에서 이와 같이 주님만을 따르겠노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린 것은 이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이 어떤 의도와 목적에서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일반적인 경우들 볼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탐문하고 그것을 들었던 그 주된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와 실수가 있나 그것을 보고 그게 율법에서 어긋난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의 원리와 내용이 어긋난 게 있으면 그걸 책잡아서 사내들인 종교회의에 재판하려는 그런 아주 악한 어떤 의도와 적대적인 태도에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도 아마 처음에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고 경이로운 말씀 사역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해 확인하게 되고 그 말씀 사역의 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서기관의 놀라운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5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유대인의 전형적인 그 문학 표현 양식을 빌려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대답하신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가말리엘을 우리가 잘 아는 가말리엘을 비롯한 몇 분의 뛰어난 그 대스승들, 그 석학들에게 그 문화생이 아닌 칩거 제자, 그분의 집에 들어가서 그 스승의 집에 들어가서 일생 동고동락하면서 스승의 삶과 모든 가르침을 삶의 관계와 공동체 생활 속에서 다 전수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도제 청원을 그 스승들에게 하는데 그때에 그 청원에 거절하는 대답 방식이 이처럼 이런저런 문학 그 표현을 통해 가지고 비유적으로 완곡하게 그 청을 거절을 하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의 동일한 방식으로 하신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 서기관의
고백과 요청을 거절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 말씀의 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믿음과 중심을 알고 계시고 또 그 서기관이 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고백과 이 청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자기가 순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이 가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명예와 신분과 지위와 삶을, 특권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과연 그 삶을 각오하고 결단해서 드리는 고백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체크포인트로서의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58절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에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을 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그 일만 기뻐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여정은 바로 구원 사역을 성취하고 완성해 가시는 순례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천국 백성들 안에 이루어져간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자 확장, 복음의 행진의 여정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삶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위로와 격려와 기쁨을 가지고 그 수많은 시련과 고난, 대적과 많은 이들로부터의 핍박을 예수님은 이기시면서 육신으로서 가지는 삶의 어떤 곤핍함과 핍절,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예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사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천지 만물과 이 땅의 주인이셨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신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만을 취하셨던 삶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죄인들과 연약하고 병든 인생들을 치유하고 섬겨주신 삶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의 그 연약함과 배역도 다 품어주셨습니다. 대적들의 온갖 강포와 공격마저도 용서하시며 마침내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와 사역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시고 왕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거룩한 영적 나그네라는 신분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안정되고 안락한 삶에 취하여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거스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그 삶과 사역을 거스리고 약화시키는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그것과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과 말씀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잘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니고 있는 소유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쓰라고 위탁받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나그네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을 대망하고 그 나라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는 영적 나그네 믿음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두 번째 원칙은 주의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본문 59절과 60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교훈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에 은혜 받고 자신의 생명과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고 그 심령의 소유자를
부르시고 너는 나를 따르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으라 라고 이 예수님이 놀라운 부르심과 함께 이 거룩하고 복된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특권적인 은혜여 축복된 사명이 되는 줄 압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복된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사람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그의 근원적인 연약함, 현실적인 가장 큰 삶의 문제에 얽매여서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여 나아가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그에게서 보게 되는데,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가 처한 현실, 즉 부친의 부고를 막 접한 그 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요청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허락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뜻밖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종류의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앞에 죽은 자는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진정 상관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 거듭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접붙임되어 있지 못한 자들, 율법의 조문을 잘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께 그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그 선민주의에 사로잡혀 율법의 명령과 지시대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좋은 공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과 인격적인 진정한 영적 바른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그 많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없잖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그냥 나의 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돌려드려야 되는 선행이 되어지고 공로의 삶의 의식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세상에서의 삶은 내 생각과 경험,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사람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판정되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영적 경각심 우리는 가져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신들 안에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과 삶의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점검을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한 점 죽어있는 부분 없이 온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를 섬기며 나아가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부친을 장례하는 일은 삶에 있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반드시 거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옛날 중국이나 우리 또 한국, 일본 이런 또 적지 않은 유교 문화권 안에 있는 나라들의 장례 의식과 문화도 별반 다르지 않긴 합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 죽은 자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육신적인 호흡과 생명이 종결됨으로 끝난 인생의 존재가 아니라, 죽은 자는 이제 그 노예가 나비 전에 뭐라 합니까? 애벌레입니까? 하여튼 나비 되기 전에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듯이 이제 이 죽을 생명에 사로잡혀 있던 육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안식과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신적인 은혜를 받은 존재로 여김받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 자의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환송하는 장례 의식과 절차는 정말 엄중하고도 특별한 의미를 유대인들에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주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신 것은 미션 임파서블과 같은 그런 사명과 명령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삶으로 온전히 이루라고 당장 그에게 이런 엄청난 신앙의 과제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원리적 제자로서의 삶을 정확하게 깨우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사명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태도를 예수님은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그 예수의 말씀의 의도를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저 자기 현실 삶에 있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일, 부친 장례식을 먼저 치르고 나서 육신의 일을 다 이제 처리하고 나서 이제 주신 사명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신 이 영적 진리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신앙과 삶의 문화에선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선포요 가르침이었으면 틀림없지만 이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선 정말 이것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우리 육신의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그 육신의 삶의 일들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모든 일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 부담이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대신해 주시고 표를 채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을 따르는 삶의 그 세 번째 원칙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의 일에만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또 다른 제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이 본문 61절과 62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만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한 이 제자의 간청은 세상 이치와 삶의 방식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인륜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르심에 반응한 제자 역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가족과의 작별 인사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미 주신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요청하신 것은 가족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서 그런 혈연 지정의 관계에 있는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일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제자에게 자기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우선순위에 따라 즉각적인 순종과 실천을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혈육지정,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를 묶고 있던 이 혈육지정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만큼 강하고 질긴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끊을 수 없는, 의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감정적 요소가 혈육지정인 것이면 틀림이 없죠. 본성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의 혈육지정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육지정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제자의 연약함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도 그 제자가 반드시 붙잡고 서야 할 말씀, 즉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는 제자도의 핵심이요 대강령이 되는 이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 농경 사회인 이스라엘에서 이 은유적인 교훈의 말씀은 예수님 주변에 함께했던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던 많은 이들에게 그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며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은 말씀이 되어졌을 줄 아는 것입니다. 쟁기 잡은 자가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이 이들에게 정말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일에 자신의 생명과 삶을 전부 드려야 할 그러한 존재로서의 우선순위와 가장 본질적인 원칙의 말씀이 이것임을 그들은 잘 깨달았을 줄 아는 것입니다. 농가밭에서 이제 경작을 하는데 쟁기를 끄는 것은 소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소가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농부가 직접 끄는 예도 흔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지간한 가정들에 적어도 소 한 마리가 있어서 다 한 마리 아니면은 두 마리, 그 대농들은 두 결이 네 마리의 소가 쫙 큰 쟁기를 끌고 가서 순식간에 농가밭을 경작하는 그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쟁기를 잡은 자의 역할과 책임은 대단히 그 경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소는 앞으로만 갑니다. 뒤로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르게 고르게 경작하기 위해서 소가 그대로 고잉 스트레이트 해야 되는데 처음엔 잘 가다가 좀 몇 걸음 갈고 나면 대부분의 소들은 그냥 이리저리 걸음이 휘청휘청 옆으로 이렇게 흩어지고 그래서 경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쟁기 잡은 자들은 이 소의 속성을 잘 알고 소를 잘 컨트롤해서 정말 그 똑바로 잘 경작할 수 있도록 앞으로만 가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쟁기 잡은 자가 만약 주의가 산만해져서 뒤를 돌아본다거나 옆을 본다거나 일에 집중하지 않고 쟁기 잡고 그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작은 말할 것도 없이 엉망이 되게 되겠죠. 정말 온전한 경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적 생명으로 부르심 받은 삶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그대로 천국만을 향해 직진해야 하는 삶의 의식과 원칙과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복음 사명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세상 것에 유혹받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혹시라도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 좋았던 것들, 취해 살았던 것들 지금 없어져서 아쉬움이 남아있는 그것들에 취하여 과거를 회상하고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식의 그런 과거 지향적인 그런 의식과 태도로 사는 일은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가장 잘못된 피해야 될 그러한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의 전심 전략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10년과 삶의 나침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3대 원칙에 대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심령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이 말씀, 영적 나그네로서의 신분의식과 삶의 자세를 한시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주의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힘을 알 수 없기에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이 삶을 살기로 날마다 주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려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운전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주님 주신 주님의 제자로서의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이러한 모든 원칙들이 삶의 일상 가운데 잘 실천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고, 이러한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름답게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으로 잘 준비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